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가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부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아가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죠. 8장. 오늘 또 9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30일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뜻깊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장을 함께 하게 돼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처럼 어제에 이어서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 사랑 노래가 참 오늘날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외로운 시대, 그리고 마치 무중력처럼 영적으로 붕 떠 있기 쉬운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 우리가 뭘 지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표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전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5만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어쩌면 모든 게 차단되고, 이게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이 정리되고 외부적인 어떤 관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기회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더 말씀 볼 수 있는 기회다. 사람 당분간 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100년 가겠습니까? 평생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학이 그렇게까지 뭐 약하지 않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간, 한 1년여 기간, 누구는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에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말씀을 깊이 읽고,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 더 읽고, 그리고 기도 못했던 거 더 깊이 하고, 묵상,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예배를 개인적으로도 깊이 드려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게 더 좋은 기회죠. 발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가져갈까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가서 8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이제 아가서 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장은 사랑의 시작이죠. 사랑이 서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워낙 그 어떤 생태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골 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랑도 되는 거예요. 시골 촌녀, 이 향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얼굴이 그을린 검은딕한 그 여인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서로 간에 시작된 이 사랑. 그래서 이제 사랑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2장에 보면 이제 청혼까지 하죠. 청혼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장, 4장 보면 이제 이 슐람미 여인과 결국은 사랑이 잘 열매를 맺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4장에는 그 결혼식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지 저떤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참 그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요, 죽을 듯이 좋아서 사랑하지만 근데 이게 또 금방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런답니다. 보통 에로스의 뜨거운 남녀간의 사랑이 몇 개월 간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냐면
3개월. 야, 이게 3개월 간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 뜨거운 그 호르몬적인 그 사랑은 3개월 간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 위기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지 죽을 듯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다른 데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식어지고 이런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면서 다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더 깊은 데로 사랑을 해가는데 그 갈등, 이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에게도.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때만 해도 아까 그 우리가 읽었지만 한 140명의 비빈과 왕비 어떤 후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다 챙겨야 되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방 잊혀지고 그렇습니다. 뭐 1000명씩 되는 것까지 가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 슐람미 여인이 홀로 돼서 그 어떤 사랑의 그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6장에 가면 가서 호도동산에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오는 걸 보면서 이 솔로몬이 그냥 너무 들이서 같고 예루살렘 성 같고 뭐 그 군대 깃발 같고 그러면서 찬가를 막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가를 부르고, 7장에 보면 이제 이 찬가를 받은 여인이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이제 찬양을 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드디어 8장 오늘 부부의 연합과 일치, 어제 이어서 이제 더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는가, 1절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슐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 속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A 부분이죠.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합창단이 하는 겁니다. 합창, 코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쫙 하고 배경 속에서 코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그 이후 5절 A 부분 넘는 너로 말미암아, 이 부분부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요거부터 7절까지가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향한 애틋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이제 오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뮤지컬 오페라라고 했죠. 가극 형식에 잘 보세요. 이제 8절 9절은 오빠들이 나와서 슐람미가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누이를 잘 보호하고자 하는 오빠들의 노래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겠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죠. 슐람미 여인이 10절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나는 성복이요 그러면서 쭉 나와가지고 12절까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노래를 하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둘이 교창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3절은 누구겠어요? 솔로몬. 14절은 슐람미 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1절 4절에 이게 하나하나 보면 구절 자체가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게 어떤 오페라 가극 형식이라 문맥이 그냥 뜬금없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대략 얘기를 하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라며,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왕이에요. 남편. 근데 그 남편이 그냥 오라비 같았더라면 편하게 입 맞추고 사랑할 텐데, 그리고 어머니 2절 가면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얘기를 듣고 그 솔로몬의 주옥 같은 교훈과
그 지식을 들으면서 같이 석류즙을 마치 먹고 그러면서 왼팔에 고이고 오른팔에 고이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한 따사로운 둘만의 사랑을 나눌 텐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이때 슐람미 여인이 결혼할 때 1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궁중의 대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골 여인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몸에 익숙지도 않은 이 궁중의 이 법도를 익히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내 오빠 같았으면 편하게 이렇게 애정 표현도 하고 그냥 같이 누워서 팔베개 하고 막 이럴 텐데 하는 그 사랑,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유튜브로 가지 말고 게임으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주님께 이 마음, 영적인 것,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기도의 깊은 곳에 가서 텐텐히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럼 주님과 교감하고 대화하고 호흡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영적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음이 있는 거, 마음, 지향, 주님을 향한 지향, 그걸 향한 사모함, 그걸 향한 간절함, 이 슐람미 여인은 찾은 거죠. 찾은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19 시대 이 마음이 주를 향해 일어나게 된다면 가장 큰 소득이죠.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이 이 답답한 때에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들인다면 이 코로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으로 빠져들고 더 타락한 곳으로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무너진다면 큰 고통이죠. 그건 진짜 고난의 양날 중에서 심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 쪽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그 소망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슐람미 여인은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라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 이건 여러분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예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주님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더 깊은 관계를 사랑으로 가고자 할 때 나오는 후렴구입니다. 2장 7절에도 있고요, 3장 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8장 4절에도 있죠. 어떤 큰 단락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반복 후렴구인데, 그러면서 합창이 나와요. 근데 여기 슐람미 여인의 노래가 마치고 합창이 나옵니다.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3인칭으로 나오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솔로몬의 그 사랑과 또 슐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비추면서 이 합창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비추면서 한 카메라 앵글은 그 슐람미 여인을 쫙 올라오는 모습을 비추면서 또 하나의 카메라는 솔로몬을 향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5절 그 중간,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 가슴에 품은 노래를, 사랑을 이제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이 아가서의 하이라이트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신명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불과. 7절, 많은 물도 그 사랑을, 이제 사랑이 얼마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돈으로 못 산다, 못 살 만큼 큰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이 솔로몬의
슐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세레나데가 쫙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슐람미 여인에게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꾸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랑이고 솔로몬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손에 새겼다 그래요. 손에 새겼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등에 새겼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 사랑을 새기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솔로몬의 노래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1차적으로는 부부 간의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세계 속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래가 쫙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은 오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빠들이 나와서 합창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 슐람미 여인의 어릴 적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랬던 이 누이다 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랴.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오빠들의 합창이죠. 요 어린 적의 모습을 대비해서 누가 나오겠어요? 슐람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름답고 건강하게 큰 그 슐람미 여인이 신부가 10절 딱 나오죠. 이제 카메라가 그 앵글을 글로 맞추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은.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보기에 이제는 너무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화평을 얻은, 평안과 안식을 얻을 만한 그런 여인으로 이제 성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솔로몬과의 또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설명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면서 뭐 얼마를 갖든 뭘 갖든 내게 속한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자신은 솔로몬과 둘이 사랑이 익었던 그 장소 뭐예요? 그 포도원. 예,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사랑을 향한 영원한 노래를 이 여인이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여인의 노래를, 여인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다시 마지막 슐람미 여인이 독창이죠. 예, 교창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아 너는 빨리 달려와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럼 빨리 달려와서 우리 더 깊은 사랑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자. 우리 성도들과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로 얘기하자면 셋째 하늘, 3층 천, 영의 세계,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손등에 새기고, 그래서 신명기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6장 6절로 9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곳곳에 가슴에 새기고 문에 새기고 벽에 붙이고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문 앞에 놓고 어디다 내가 있는 화장실에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붙여놓고 그것을 외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더 깊은 세계로 그거를 어떻게든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거에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도장같이 인같이 손목에 이마에 새기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이 아무리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과 이 신뢰,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기도로.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왜 거기서 멈춰요? 더 깊은 데가 있는데 왜 얕은 곳에서 놀고 계세요? 말씀의 깊이가 왜 거기서 멈춰요? 말씀의 해석의 깊이가 영원한데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멈춰요? 이 세상 노름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왜 여기서 멈추게 합니까?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은혜의 그물을 내리고 말씀의 그물, 묵상의 그물을 내려서 주님의 세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들과 기업들을 우리가 누리며 더 주님의 가장 큰 보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합일, 깊은 일치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는, 그렇게 이 연유를 주님의 일치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인지라, 그렇지만 여기저기 또 그런 것 때문에 늘 움직여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나라 되도록,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또 우리 고3들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